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빌리 위클리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비유 하시는 분들께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리즈로 시작한 지가 벌써 네 번째가 되는데요. 그 마중물 터크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 묵상하고 또 주일에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일종의 해석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한 시간인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동안에. 일단 뭐 말씀 준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뭐 저희끼리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서로가 갖고 있는 본문에 대한 생각도 비교해 볼 수 있고, 네. 네. 저희 말고는요? 저희 말고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뭐 피드백이 이번 주도 좀 있었나요? 이번 주에 뭐 특별히 있었던 특별한 건 얘기는 아닌데, 없었군요. 네, 네. 그래도 뭐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네. 해주시니까. 이 온라인 사역이요, 좀 일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셔도 밑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뭐 나쁜 얘기는 안 하셔도 좋겠지만 격려가 될 만한 말씀은 해주시면 아마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서제스천 같은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주일에 제가 잠깐 우리 성도님들께 아나운스를 했는데 이번 주일 지나고 나선 제가 좀 당분간 지금처럼 이렇게 액티브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없이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육자들이 무한한 깊이와 넓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또 아주 새로운 그런 구상과 또 틀을 깨는 아마 이야기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딱 짜 있는 그런 틀을 좀 깨는 그런 상황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도 좀 바뀌어야 되고, 예,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오늘까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달려온 부분도 있는데 조금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잠깐 지금 시편 묵상에 들어갔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으로 13장이죠. 예, 13장으로 잠깐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레위기 시작하는 거 맞나요? 예, 네. 레위기가 시작이 되고 그 사이에 이 시편이 좀 있고요. 그리고 4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요한복음 남은 내용들이 다시 저희들에게 이제 나타날 텐데 이번 주 저희가 나눌 본문은 시편 77편으로 결정해봤어요. 시편 77편. 순서대로 하면 이제 목요일에 이 말씀 묵상되는 내용인데요. 기대하기는 아마 오늘 이 방송이 지금 녹화되는 방송이 목요일에는 여러분께 좀 펼쳐지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편 77편 말씀을 한번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시편 77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어떤 좀 주제나 어떤 단어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사로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이 시편 77편에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땡긴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환란 중에 이제 시인이 자기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전반부가 특별히 그런데요. 중간에 이제 7절, 8절, 9절에 그 질문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성도님들도 인생에 한 번쯤은 해본 질문이 아닐까. 내가 지금 버려졌는가? 하나님이 계신가? 네, 이런 자비가 끝났는가? 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자아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호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3편부터 오늘 지금 보고 있는 77편까지도 계속해서 좀 성도의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의 기도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거는 기억이라는 말이 좀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물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참 환난 가운데서 이제 던지는 질문들을 보면 아까 이호성 목사님께서 포인트해 주신 그 구절들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이제 그런 질문으로 던지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라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어떻게 서야겠다라는 거를 좀 가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또 되게 저한테 좀 다가왔던 부분이 기억에 대한 걸 계속 중심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제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억을 뭐 기억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리로다 이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명령형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이 지금 시편 기자 마음 안에 굉장한 갈등과 번민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베이스로 내가 그걸 애써 계속 기억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러니까 신자의 어떻게 보면 이 삶에서의 어떤 처절한 몸부림 같은 게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많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감하고요. 제가 시편 77편을 봤을 때 이렇게 결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의 결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제 아삽이란 분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현재도 고난이죠. 현재도 고난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나로서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억이라는, 그러니까 메모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사실 그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거고 또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에 등장하는 거지만 결국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렇게 쭉 펼쳐지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 어떻게 기억되고 이것이 어떻게 현재적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항상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억이라는 것이 떠오르는데 기억도 두 가지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다.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인데 깜깜한 밤을 지나면서 아주 슬픈 노래를 불렀던 그 기억이 한 가지가 있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10절 이후에 보면 그런 것만 그렇게 했던 것은 잘못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해라는 것은 year이죠. 또 어느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희년의 어떤 느낌을 주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바로 그와 같은 느낌인데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억이라는 영역인데 하나는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는 그런 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했던 그 노래를 불렀던 이제 그런 기억과 이제 또 하나의 기억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기억이 동시에 있고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이러한 그 기억들이 결국은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이었던 그 기억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는 약간 그런 스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따졌을 때 이제 현재적 구원을 경험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다라는 고난 어떤 그런 구원의 경험이 있다면 이 구원의 경험이 기억이라는 영역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테라피나 카운슬링을 할 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억들이 축적돼 있는가. 근데 그 기억을 힐링하는 것 이게 뭘까? 근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의 경험인데 어떤 과거에 대한 힐링이 없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제 좀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하나의 그 기대일 뿐이니까. 근데 과거 속에서 어떤 구원의 역사들이 끄집어져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의 메모리가 우리의 기억이 힐링되고 우리의 기억이 구원받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우리가 기도문이라고 볼 때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제 시편이잖아요. 근데 그 기억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현재 내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건데 그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갈 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어떤 이 오프가드가 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경험을 기억해 보면서 현재의 어떤 내가 내딛어야 될 그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라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울 텐데 그런 면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불변성이 얼마나 참 신자에게 복된 것인가. 내가 과거에 기억했던 그리고 여기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이 실제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소망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어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그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의 내용이겠죠. 하나님의 불변성을 깊이 이해하는 통로로서 환란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꼭 고난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뭐 필요 조건처럼 그렇게 표현될 여지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고난을 사용하셔서 그런 번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재적으로 경험케 하는 그런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다 있죠.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적인 그 경험의 어떤 해석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패러다임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사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희열도 우리가 죄에 대한 깊은 번민과 회개의 이 뭐랄까요, 정말 마음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용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아주 내면적인 일이던 아니면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끔 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지만 어린아이들이 아프면서 큰다고 한번 이렇게 앓고 나면 많이 컸네 약간 이런 느낌이 오는 것처럼 결국은 그 패러다임 자체가 자연 속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우리를 스포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일이라면 절대로 그게 좀 뜻밖의 예외의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좀 어떤 도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이번엔 어떻게 일하시려냐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 사실 19절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토대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홍해를 가른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더듬는 거겠죠. 근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또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나온 얘기가 되게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사로잡는 얘기인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제 지금 성경의 이야기와 과거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얘기들을 보면서 말하기 때문에 물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랬던 거가 명확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만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얘기할 때는 그 가운데서 주의 발자취를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이렇게 하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물이라는 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인데 그게 막 닥치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이것이 하나님의 발자취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그 기억을 계속 더듬어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제 물이라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16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다. 이제 물의 의미는 사실은 이게 이제 심판의 의미고 환란의 의미고 범람 이런 데 대한 어떤 공포. 그러니까 사실 물은 고대 사회부터 인간에게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지만 동시에 물은 어떤 우리에게 큰 화를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한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물들을 경험하는데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이 구절 이 시편 77편에서 저를 굉장히 강하게 쳤던 것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라는 그 말이 바다에는 무슨 길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범람하고 있는 물 가운데 무슨 길이 있겠나.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분명한 구원의 사건이 물을 가르고 길이 나타나는 이 사건인데 사실 좀 지금 지난 한두 주 많이 고민하는 이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뭐 일상적인 이슈는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좀 장기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이슈였어요. 사역에 대한 거였는데 근데 길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도 문제가 보이고 저렇게 가도 문제가 보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가지고 이걸 과연 해결이 가능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는 격려는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 구절이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라는 말이 저한테는 좀 단순히 그냥
어떤 구약의 어떤 사건에 대한 컨퍼메이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신비하게 다가오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의 길이 바다에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무 틀에 박힌 고민을 하진 말아야 되겠다. 도리어 정말 뜻밖의 길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지만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라는 말 속에 obvious하지 않다 이게. 전혀 당연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확 주는 그런 내용이었고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양떼처럼 인도하신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격려를 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좀 앞길이 안 보이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가 안 보이긴 하는데요. 바다에 있음을 믿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큰 물 속에 고든 길이 있었다. 이 아삽이라는 분의 이 시적 감각 몇 가지 딱 들어오는 거 있어요. 밤에 부른 노래 이것도 너무 멋진 제목인 것 같고 밤에 부른 노래 혹시 우리에게 그런 슬픈 노래가 있는지 사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많이 거기에다가 이 한 구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오늘 여기까지 감탄하고 또 좀 남겨놔야 주일날 더 할 말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잠시 뵙진 못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이제는 다 이 주도권을 넘겼기 때문에 제가 가끔 좀 줌으로 초대해달라 그랬는데 미우면 초대 안 할 거고 필요하면 초대하시겠죠. 주빌리 위클리에서라도 여러분 가끔 뵀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하겠습니다. 조금 쓸쓸해지네요. 네, 여러분 주일에 또 반갑게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네,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